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운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운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형을 속였죠.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란 곳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꿈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형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는 운명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은 7년간의 노동의 대가로 라반의 둘째 딸인 이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라헬 대신에 언니인 레아와 결혼하게 만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야곱을 다독이기 위해서 라반은 7일을 더 채우면 너에게 라헬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야곱은 레아와 또 그녀의 시종인 실바 그리고 라헬과 그녀의 시종인 빌하까지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되고 또 라헬의 시종인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 또 레아의 시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 다시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년간의 외삼촌 라반 집에서의 오랜 정착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20년간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여정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을 마음에 몹시 못마땅하게 여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그녀의 가문 사람과 결혼하게 하는데, 야곱의 소원대로 만약에 이 외삼촌이 이 언니인 레아를 주지 않고 라헬을 야곱에게 주었다면 야곱은 그냥 7년 정도 일하고 이 라헬과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어야 함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 야곱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 야곱에게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12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어야 했는지는 그 이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즉 하나님의 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기 전에,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있죠. 베델,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야곱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명된 자가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곳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형 에서와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 문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 때문에 이 야곱이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야곱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 즉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만왕의 왕이 있는 곳, 그 왕국 안에 24보좌가 있다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24보좌가 있는데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확정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좌편보좌에 앉게 되는 자도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후사의 신분을 취할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이 땅에 속한 자들, 제사장 나라에서의
장자권을 취할 자가 누구인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너무나 엄청난 이 값을 치루어야 되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서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왜? 이 땅에 속한 혼의 생명 가운데서 누가 제사장 나라의 장자권을 취할 것이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제사장 나라의 장자권을 취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여기서 탈락한 자, 지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못하고 성막 안뜰에 거하는 천국 시민으로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갈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운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 성경은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4보좌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24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 또 여기 24 장로들이 있죠.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장로들, 또 좌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장로들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편 12보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게 되는가 하면, 이 좌편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앉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야곱이 4명의 부인을 얻고 그 밑에 12명의 아들이 나오는 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설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12명의 제자들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할 것임을 분명히 이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은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백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역에는 요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인 요셉을 여호와의 7절기를 통과시키게 하시면서 애굽으로 따로 빼서 험난한 여정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의 기근 때에 제사장 나라 백성인 야곱과 11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넉넉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야곱은 자기의 떠날 날이 가까운 때에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참 이상하죠. 야곱에게는 이미 요셉 이외에 베냐민까지 11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야곱은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요셉에게 있는 2명의 아들들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하기 위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생명, 하나님의 종들로 구성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하기 위한, 즉 다시 말로 해서 좌편 12보좌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파해야 됩니다. 즉 요셉은 2명의 아들들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고 더 이상 육신적인 자녀들은 없는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으로부터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의 생명이 나와야 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감지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섬기는 생활하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7 영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 이 야곱이 보기에 이 요셉은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건대 요셉은 우리와는 신분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 라헬,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은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된 자입니다. 때문에 이 라헬을 통해서 영의 생명인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라헬이 죽는 베들레헴 근처 그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운명, 그가 왜 형과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게 되었는지,
이 제사장 나라의 장자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이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고, 자기는 그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 라헬과만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자기의 뜻과 다르게 레아, 라헬, 빌하, 실바까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좌편 12보좌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완성되어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장성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운명, 자기 스스로 뭔가 아니면 환경에 완전히 지배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철저하게 들어가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온전히 부어져서 아구까지 차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